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를 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만드셔요? 교회답게,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어떻게 살라고 말했냐 하면 차별 있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동등하고 평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 되어가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부요한 자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완벽하고 부족함 없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을 때부터 또 그 조상을 만들어서 부족을, 가족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라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가장 작고 힘없는 그 부족을 택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큰 나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약하지만 가난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대하여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셔서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펼치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 뜻은 그렇습니다. 구걸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구걸해서 살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냐? 그래요, 가지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가지지 못하니까 나는 가지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살아가면서 전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또 교회로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못 배워서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가장 힘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많이 갖고 세상에 대해서 누리며 살고 세상에 누리며 살면서 재미 느끼면서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질 않아요, 대부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에 가까이 와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불러요.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느냐?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돼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모여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요. 불러서 부자를 만들어요.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들고 삶의 부유한 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누리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을 받지도 못하고 더 안 돼가고 믿음에 큰데도 되지 못하고 더 악한 자가 돼서 남을 질시하고 남을 원망불평이나 하고 남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고보는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 앞에는 헬라어에 보면은 관사가 붙어요. 그 말은 뭐냐? 아무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와야 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런 자가 가난하고 안타깝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여서 부유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구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야고보도 복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다. 이게 복된 자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는요
진실로 가난한 자는요 절대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닌 분만,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와서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만든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천국 간대. 난 참 희한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데 그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면 천국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는 소리냐 이런 말이에요.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 방법에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서 내 믿음으로 스스로 믿음 안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막 힘들어도요 기뻐요.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수 없는 목사를 만났고 세상에서도 최고의 부자 사람도 내가 찾아갔고 여러분 다 만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졌으면 뭐 돼요? 70 조금 넘어 죽는데 돈을 가지고 죽음을 사나요? 못 사요. 권력을 가지고 죽음을 사나요? 못 사요. 믿음만이 가장 부유하고 최고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우리 하늘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가난한 자들이 주 앞에 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부해지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6절에서 말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진 것을 이용하여, 풍족한 것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못되게 군단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법으로 씌워버리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 있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모든 사회가 어떤 차별에서는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또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 우리 히브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도 빼앗깁니다. 유대 사회에서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축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야, 너가 믿는 예수가 뭘 해줄 게 있냐? 뭘 해줄 게 있어서 예수를 믿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이루어지느냐?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아냥을 거리는 겁니다. 이런 비방과 비아냥 가운데 내 스스로가 빠져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면 너는 더더욱 그 아름다운 이름, 누구? 예수의 이름을 내 스스로가 비방받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우리 산부의 가족들이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자체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아냥으로 말미암아, 비방으로 말미암아 유축되고 괴롭다는 생활 속에 예수를 모른다는 그 자체가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여러분 비방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 분이 높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가지고 다 자랑하고 예수만이 다 행복하고 예수만의 출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최고의 법을 지켜라. 그런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돼가는 교회입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 뭐가 잘났니, 뭐가 못됐니, 너가 무슨 뭐 잘하니 못하니, 이런 판단자가 되는 것은 큰 실수예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남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상대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그 판단하는 그 말 여러분들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야고보는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나는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에게 말을 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 약점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거 다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믿는 것뿐이지 이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짓말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을 막 그냥 막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난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나. 목사님들도 막 당신 교인을 막 얘기를 해요. 무서워요. 저 사람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관대합니까? 나는요 아무리 뭐래도 다 합리화시켜요. 근데 남의 잘못은 조금도 용납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상대방에 서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뭐로 말을 해서 죄를 짓습니까?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왜 내 몸같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제 앞으로 은혜 받겠습니다만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하는, 입술로 말미암아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 말이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입니다. 내가 상대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깨달으신 분만 하면 합시다. 여러분, 상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정말 그 비난하는 말, 그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것만 잘해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상대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를 짓고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들은 천국을 운운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요. 아주 아이고 닭살 돋아요. 막 그냥 아주 편해. 필요할 때면 예수 불고 돌먹여. 자기 멋대로 살고. 그게 믿음이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은 정말 사랑해, 이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시작 어떻게 하느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뭐냐?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요. 참을 수 없이 내가 지금 너무나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도 참아낼 수 있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앞에서 뭐 아이고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해놓고 그 다음날 월급 타러 온데 술 먹고 왔더니 그건 감정적인 사랑이요. 진짜 믿는 자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돈을 다 잃었다. 잘하셨어요. 시작.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시작. 점점 작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가진 거 한 달 동안 빚져 살지 뭐. 빚지는 건 당신이나 나는 고통이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참아. 어떻게 해요? 참아. 이게 진실한 사랑이요.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다 사람은 다른데 그렇게 사모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러면 당신도 자존심을 상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오빠 해. 그래요.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자기가 2살 누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잘 믿읍시다. 우리 한옥공교회 성도들 잘 믿읍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상을 입은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때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지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먼저 너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부터 사랑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너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편을 네 자신이 남편이 돼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이 여자로서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잘 자신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상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요로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